저는 부활절이 될 때마다 한 장의 사진이 생각이 납니다. 그것은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유품을 정리하다가 사진들을 이렇게 펴올 때 한 장의 불에 타는 사진을 한 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급히 꺼내었는데 그 사진은 제 아버지가 군에서 교회에 갔던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은 아주 오래된 사진이었는데 저희 작은 아버님이 자기 옛날 사진이라고 이렇게 사진을 펴우라고 주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작은 아버지는 저와 같은 디펜스 아미였기 때문에 군복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급하게 꺼냈습니다. 오른쪽 이 아래쪽 이 기퉁이가 타들어간 사진인데 지금 제 자는 곳의 옆에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 사진 뒤쪽에 보면은 1963년도 몇 월 며칠 화천교회에서라고 하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그 사진을 보니까 목사님이 중간에 계시고 양편으로 군인들이 서서 사진을 찍었던 그 사진이었습니다. 그 한 장의 사진. 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없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그 다음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얼굴은 사진 하나, 그냥 증명사진처럼 남아있는 그 사진이 제가 아버지를 기억하는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 사진 뒤쪽에 있었던 화천교회에서라고 하는 그 단 하나의 문구가 제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뭔가 하면은 저는 우리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태어난 배경은 사람들이 때가 되면은 삼신 할머니한테 빌어서 자식이 태어나고 보름이나 명절 때마다 참종이 이렇게 불 태워서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설날이나 명절 때는 배가 출항하기에 앞서서 구설하고 해서 하는 전형적인 미신이 가득한 어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교회가 생긴 것도 제가 중학교 때에 동네 유일하게 남아있는 초가집, 그 빈집에 처음에 전도사님이 들어와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초가집을 스레트로 바꾸어서 생활을 했고 늘 비가 새고 하는 것은 일도 아니었지요. 그 정도로 교회가 늦게 들어왔는데 우리 가족 중에 나와 함께 천국에 가 있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을 때 너무나 암담했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그 찾았던 한 장의 사진이 제게는 살아갈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이 어머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천국에 가서 혹이라도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겠구나 하는 소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생기게 된 것은 우리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부활이 없다면, 다시 살아남이 없다면 우리가 다시 만날 것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의 신학의 핵심 중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또 우리가 선포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거하는 것도 헛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그래 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역시 우리가 믿는 믿음 헛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죄 가운데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될까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천국은 아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만날 기약도 없습니다. 아니, 지옥에서 같이 만날 수는 있겠죠. 이만큼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부활이 없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과 천국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을 참고 고통을 참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힘들고 어렵지만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고 때로는 고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훗날 주님께서 이 일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상급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잠깐의 고통은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영원히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잠깐의 고통 인내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고 한데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본인들은 고통 당하겠죠. 평소에는 하지 않던 벼락치기까지 동원해서 나름 공부한다고 공부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잠깐의 그 자유, 그것 때문에 며칠만 참자. 훈련소에 있는 친구들이나 군에 있는 친구들이 물론 들어간 훈련병에게는 제대 날짜가 보이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언제 제대하는지를 다 계산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근거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원한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끝나고 자신들이 누리게 되는 그날이, 제대하는 날이 올 거라고 하는 그 확신 때문에 하루하루 고통과 어려움들을 참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만 끝난다고 한다면은 또 부활의 소망이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은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쾌락, 또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그 죄의 즐거움이나 이런 것들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지 않고 또 그들과 어울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몰래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자신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러한 것들을 마음껏 즐기지를 못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껏 죄를 짓지도 못하고 또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어중간한 박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부활이 있다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장의 사진으로 시작했던 그 소망, 제게는 살아갈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부활이 확실한 증거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세계 4대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의 면면들을 보면은 살아있을 때 그들의 가르침은 대단했습니다. 많은 추종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주님이 다른 것은, 물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은 사람이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거나 믿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았을 때 다른 세 명의 사람들과 예수님의 차이점이 뭘까요? 세대 4대 성인 중에 그 차이는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유교를 만들었다고 하는 공자는 어떻습니까? 공자는 BC 479년에 노나라도성 북쪽 언덕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지금으로 보면 산동성 치휴 지역입니다. 그곳에 가면은 예전에는 봉분을 크게 하지 못했는데 지나고 나서 공자가 굉장히 추앙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공자의 묘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공자의 묘뿐만이 아니라 공자 후손들의 묘까지도 들어서서 지금은 그곳이 10만 개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만 그루의 나무들을 심어 놓고 그것을 공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선 세계 유네스코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중국은 사람들이 태어나는 숫자도 많지만 죽는 숫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호적에 올리지 않는 사람들의 숫자까지 합치면 그 사람들을 다 묘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은 공동묘지가 되죠. 그래서 그들은 묘를 만들지 않습니다. 다 화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묘를 만들 수 있는 것이 허락된 것은 공자의 후손들입니다. 공자는 지금도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 묘를 찾아서 관광을 하거나 참배를 하고 있습니다. 마호메트는 어떨까요? 마호메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을 만들었던 마호메트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호메트를 그 묘를 찾아서 지금도 메카를 향하여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에 보면은 이 마호메트의 묘가 있습니다. 632년에 62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해마다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서 참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를 만든 석가모니는 어떻습니까? 석가모니는 BC 563년에 태어나서 80세에 인도를 순례를 하다가 그곳에서 생을 다합니다. 그를 화장하고 난 다음에 나온 여러 개의 사리를 8등분하여서 8개 나라로 보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진신사리 탑을 가지고 있는 그 5대 절을 5대 보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살아생전에 그렇게 많은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은 그 가르침은 죽음으로 그리고 끝납니다. 그들의 무덤이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3년의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얼마 되지 않은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거가 비어있는 무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 사람들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나 관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돈을 주어서 경비병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말을 꾸미라고 돈을 주어서 그들을 설득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부활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증거는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부활하지 않았다면 단 하나의 증거만 제시하면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천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예수님의 시신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증거인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부활의 증거는 그 부활을 경험했던 증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12형제들에게 보이고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였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 부활의 증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모르면 그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살로메 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용을 조작하려면은 여자의 이름을 넣는 게 낫습니까? 남자의 이름을 넣는 게 낫습니까? 여자는 그때 당시 정인으로서의 가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이름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팩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고 500여 형제들이 일시에 보였는데 그 중에는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정 못 믿겠으면 가서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는데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살로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이들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입니다. 그럼 한두 사람은 우연히 환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렇게 잘못 생각할 수도 있지만 500명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보여지는 것은 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하심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확실하게 증거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불쌍한 것에서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참 다행입니다.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제 사람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것인데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마태복음 26장 31절과 3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했는데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활동하셨고 복음을 전하셨던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였던 그 장소예요. 예수님의 우리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는데 왜 갈릴리일까? 마태도 오늘 이야기하는 대로 6절 한번 보세요. 정훈이로 인해서 이제 말씀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데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았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것을 보았다.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수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모두가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부활하는 것을 계속해서 그 이전에도 부활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제자들은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 제자들과 우리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이 여인들은 어떨까요? 이 여인들도 막달라 마리아, 또 마리아, 살로메,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 제3일에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들이 달려간 것은 예수님의 시신에 뭘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향료를 붓기 위해서 갔습니다. 시신에 향료를 붓기 위해서. 그 이전에는 누가 예수님께 향료를 부었나요? 마리아죠, 마리아.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을 때 너희들은 나를 준비하지 않았지만은 내 장사를 준비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나를 준비하였다고 내 장사를 준비하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달려간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입니다. 이들 역시도 말씀을 들었지만은 제자들도 말씀을 들었지만은 말씀을 의식하며 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들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의식하며 살지는 않습니다. 부모들이 속이 탈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그렇지. 안 들을 때. 이미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근성으로 대답하고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나 이 여인들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도 이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다 듣지만은 내가 믿을 만한 것만 믿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들어야 할 것은 듣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한 번 한 것이 아닙니다. 수차례 내가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로 가게 될 것임을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도 무덤으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갈릴리로 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었지만은 믿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픔 가운데 잠겨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쫓아가다가 이 여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들은 천사들로부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빈 무덤을 보고 알았고, 그리고 천사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정말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빨리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길이었습니다.
달려가다가 예수님께서는 그 달려가는 두 명의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이 두 여인들이 첫 번째 증인이 된 것입니다. 자, 이 첫 번째 증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는 어떻게 하였을까요? 먼저는 그분 앞에 경배를 드렸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우리 개역 개정에 보면은 경배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그 부활하신 주님께 예배드리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주신 주님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헛된 것 아닙니까? 근데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고, 우리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쁨을 주신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이 했던 것은 그들은 빨리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첫 번째 증인들이 달려가서 그 소식을 전하였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듣고 무덤으로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그들 역시도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비로소 그들도 부활의 증인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증인에 동참한 베드로와 요한,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이제는 성령이 그들을 띠띠워서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영혼들이 살아났습니다. 3,000명, 5,000명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도 부활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안전병이도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기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증인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 있다면 우리 역시도 이 여인들처럼 달려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오늘 여러 명의 청소년들이 왔습니다. 물론 거의 시체에 이르게 되었지만 부활을 경험해야 될 친구들이죠. 네, 일어나 가자. 전사님, 저들을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데 부활이 저들에게도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고 안 믿고는 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 부활한 것들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사람들에게 가서 전할 때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듣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과제는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중요한가? 여기에 나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둘기로 내려왔네요. 자, 여기에 첫 번째 열매 이름이 부활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 나무에서 맺히게 될 열매는 어떤 열매가 맺히게 될까요? 무엇이 뭐라고? 첫 번째 열매가 부활의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나무에는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너무 어렵죠? 자, 원래 3년이 지난 이 사과나무에, 사과나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내가 사과나무입니다. 3년이 지나고 열매가 맺었어요. 사과 열매가 맺었습니다. 자, 4년째에 이 나무에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박정호이는 당연한 거 아니냐는 듯이 아까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바울이 발견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는 것은 부활의 정인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역시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부활의 정인되기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릴 뿐만이 아니라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제거해 주십니다. 여자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평안하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라지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재로 인해서 생기는 것은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여인들도 마찬가지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물었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평안하냐?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빠졌을 때 모든 인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증인들인 이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평안이 없는 그들에게 평안을 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생에 진정한 샬롬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을 배제하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워있다고 해서 평안을 느낍니까? 온갖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인 때가 몇 날이었습니까? 삶의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었습니까? 주머니에 좀 가지고 있는 지갑이 두툼해진 그 지갑으로 인해서 통장에 찍혀있는 숫자로 인해서 여러분들 평안했습니까? 그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힘들어하진 않았습니까? 더 허무하진 않았습니까? 그 모든 관계, 모든 것에 예수님이 부재하니까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샬롬을 줄 수 있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샬롬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침대에 살아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좋은 침대를 사도 침대는 살 수 있어도 많은 잠은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할 때 우리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삶 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주시는 샬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생긴 소망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한 장에 타다 남은 그 사진을 보면서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다시 만나게 될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주님의 부활이
나와 관계없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그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부활의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씀대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또 의심을 물리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샬롬이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부활의 증인으로 전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